오늘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요즘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감기 드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고 또 심지어 그동안 쭉 괜찮은데 요즘 와서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님들 더욱더 이럴 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10월 마지막 토요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올려드릴 때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제단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인생 여정 다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원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걸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어서 우리 밝은 찬송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부터 우리에게 좋은 휴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새로운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인생 여정 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언제나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며 우리 교인님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있게 하시며 우리 교인님들의 자손과 후손들의 그 모든 삶의 행사가 형통하며 소망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인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불편함 가운데 있는 우리 교인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온전한 회복과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의 은사가 있을 수 있도록, 겉사람은 낡아가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강희 장로님 이제 키모의 2주를 마쳤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다시 키모를 시작하시는데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경과와 그 모든 결과들이 사람의 기도와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과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더욱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찬양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며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엮어주시고 이어주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 언제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티넥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좋은 목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티넥 장로교회도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두고 온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사옵나이다. 여러 가지 많은 사고들이 있사옵나이다. 피해를 입은 그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대한민국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감사의 제목이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분량이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과 아직도 전쟁의 포화가 가득한 우크라이나 또한 온 세계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는 그러한 지역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나이다.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베데스다 연못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구체적인 기록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병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러니 자기 몸으로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심지어 일어나 앉기도 힘들어서 그냥 누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특별히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종류의 이러한 사람들은 그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외에도 다른 각기 증상의 사람들이 거기 많이 누워서 있는데, 왜 그렇게 있는가? 그 이유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상황을 보니 모두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많은 불행한 일을 교우님들이 겪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절실하고 간절할 때가 돈이 부족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언제냐면은 이 건강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정말 간절하고 절실해지는 것을 저는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이 간절하고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소망, 그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럭셔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망, 병 낫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을 나으려니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문제는 그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 낫게 됩니다. 즉 1등 한 사람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병자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낫게 되니까. 한국을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더 지독한 경쟁사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경쟁사회의 가장 큰 그 모습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향한 그 움직임이니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 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됐겠습니까? 그도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누워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이 낫고 싶었습니다. 그러자니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했는데, 그런데 그날 그때까지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는 계속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함은 더해가는데 좌절감 그리고 절망감도 더해갑니다. 이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38년이니 누가 보아도 병이 오래된 줄을 알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병자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간단한데 대답을 좀 복잡하게 합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병자가 가로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그 연못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38년이 돼서 앉아있을 기력도 없어 이게 누워있는데 그런데 누군가 나를 도와서 저 연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1등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본문 3절에 보면은 구체적인 이 디스크립션,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연못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디스크립션이 뭐냐면 다시 읽어보면 그 안에 병자, 맹인, 앞을 못 봐요. 저게 연못인지 저 뒤가 연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리 저는 사람, 걸어갈 수도 없어요 제대로. 혈기 마른 사람, 무슨 뜻입니까? 중풍 맞아가지고 그냥 누워있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마비된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들을 한 분 한 분 잘 살펴보면 모두 한결같이 자기 힘으로는 그 연못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들 철저하게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에 의존해서 누군가에 의지해서 발 한 걸음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까지만 가면 되는데 연못이 바로 그 코앞에 있는데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치유사에게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기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그 병자의 몸에 힘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 집 또는 자기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에게 오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의미가 뭐냐면 베데스다가 연못이란 뜻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의미는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 그 뜻입니다. 즉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가 풍성한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의미입니다. 누구의 은혜이고 누구의 자비입니까?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자비, 그것이 풍성한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의 현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현실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는 고통이 가득한데, 아픔이 가득한데, 상처가 가득한데,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데, 그 아픈 병자들이었으니까, 38년이었으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베데스다의 현실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때로 광야길 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 그리고 때로 질병 가운데 때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러한 느낌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것이 베데스다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베데스다의 현실에 있을 때 바로 베데스다의 은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그것이 베데스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베데스다의 현실에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댈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데스다, 은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베데스다의 현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영적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저의 영적 귀를 열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봅니다. 주변은 베데스다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일어나 걸으라, 이 은혜와 자비의 음성이 그리고 베데스다의 능력이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의 현실 가운데 고통 중에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베데스다의 은혜, 일어나 걸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의지하옵나이다. 베데스다, 진정 그곳은 은혜의 집인데, 그곳은 자비의 집인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복된 자리가 베데스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베데스다의 은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토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